가상칠언 네 번째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핏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불신앙적 고백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를 버렸느냐고 물을 수가 있나요? 이건 우리 수준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고난의 깊은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불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수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죽을 수 있는데 버림받아야 돼.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결론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정말 버림당했다니까요.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직접 저주받을 자가 되셔서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 온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까지, 버림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바칠 때 고백이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저는 승용차를 팔아서 헌금할 때 이런 동일한 고백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왜 그러세요? 부흥의 강사가 분명히 당신의 이삭은 뭐요? 그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이삭이 있냐 그 말이야. 나에게 왜 그러세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편하게 믿더니만 나는 나는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살다 보면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애태워야 할 정도로 삶이 버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사모에게도 그런 다급한 순간이 있었어요. 2000년 가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김영길 총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식을 접한 바로 다음 날 모 금융회사에서 10억짜리 어음을 내일 돌리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도둑놈이 되고 죄인이 돼서 4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온 거예요. 당장 10억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급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김영애 사모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위에 사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같이 미국의 지인에게서 반나절 만에 10억을 송금받아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책에다가 당시 그 절박한 상황에 관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와닿아요.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에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팠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난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왜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 태운 뒤에야 꼭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부흥을 경험한 목사, 가문을 복음화시킨 신자, 교회의 면류관이 되고 목사 목회의 기쁨이 된 신자라면 이런 동일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문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성으로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이 버림받는 자리고 손해보는 자리라 여겨지면 아예 손사래를 쳐버립니다. 버림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라 여겨지면 손사래를 쳐버립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예배자리 나가는 것을 두려움에 붙들려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를 미개한 교회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회적 악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웠던 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예배드린다고 욕했다니까요. 저도 목사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정부 말을 안 듣냐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과한다는 거야. 교회가 실수한 것을 사과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살짝 이제는 말을 바꾸더라고요. 정부가 잘못했죠 이러면서. 그때는 머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예배드린 거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 상황이 바뀌니까 살짝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대장들, 순종대장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시설로 실려갈 때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성경학교를 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청으로 제보를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제가 못하고 눈물 흘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가 시청에 아주 리얼하게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코로나 걸려 실려가고,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뭐 눈이 그렇게도 많이 내렸는지 집안에 격리 중인데 은행 직원의 대출 거절 통보,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단이야. 엘리 라마 사박단이 고백이 절로 터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새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영진, 김미경도, 우리 미경이도 포함이 돼가지고, 또 우리 이광재 집사님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간도 안 좋다는데 실려가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기록을 살펴보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 같이 막 예수님의 어떤 그 육체적 고통, 막 우리가 그거 보면 막 때리고 막 예수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사복음서의 기록 내용을 쭉 읽어가 보면 육체적 고통의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조롱받는 것, 수치와 모욕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죄목에 맞춰서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리며 가시관을 씌웁니다. 마치 왕처럼 꾸며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마치 가이사에게 격려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뺨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육체적 고통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그 조롱, 수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최대한의 모욕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짐승처럼 다뤘어요. 군인들의 놀림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욕에 맞대응하지를 않았어. 맞대응. 힘이 없으셔서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대응하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에 즉시 반응해서 내려와서 그 모든 무리를 단숨에 제압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부끄러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길 수 있었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자 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자존심을 생각한 게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지만은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했다.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참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다는 현실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세상에서 망한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을 보면서 방주를 짓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비웃음이 싫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린다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노아는 그 일을 했어요. 이 시대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서, 여러분들의 연금이 중단될까 봐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보면서 그 길에, 그 일에 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왜? 던졌다가 개죽음 될까 봐서. 홍해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나만 죽으면 손해지.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주의 자리까지, 버림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거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선도자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 환자가 되고 코로나 어떤 그 온상지라는 오명을 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예수님과 달리 나는 쪽팔리는 것은 못 참습니다. 나는 자존심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주일 문을 닫으면 토요일까지 매출이 2배로 올라서 세를 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막상 해보면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 매출이 확 빠져버리니까 세도 못 내게 생겼어.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서 다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어. 10의 1조 정서나 감정 들었지요. 카드를 뽑아가지고 10의 1조를 하기 시작했어. 한 달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돈만 날려버리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 사람을 세우다가, 한 영혼을 세우다가 교회가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보았다는 감정,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영광 받을 자리만 갑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자리만 갑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것 같은 자리는 안 갑니다. 저 그때 성경학교 마지막으로 하고 예배가 그때 방해받았는데 그때 안 나온 사람 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라져버렸어. 그때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공산당이 찾아오는 분위기더라 진짜. 그래서 우리 뒷문으로 나가고 그랬어. 왔다 무섭던 말, 시청이 막 쫓아온다 걸고, 누가 찍어서 고발했다 걸고, 진짜 뭘 어디 잡혀갈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 그 사라져버린 사람이 많더라. 저는 지금 이 도막에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못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자꾸 그때 얘기를 끄집어내면 고개를 흔들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는데 성질내지 마세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 저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에 제가 못 나타나서 못 나타나. 기자가 딱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대책회의하러 회의를 하러 왔는데 차에서 못 내렸다니까 저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하면서 다시는 2번 다시 기자 앞에 내가 당당히 서야 되겠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숨었으면 숨었다고 말을 하세요. 성질 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왜 자꾸 지난날 과거를 들먹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 목사도
옛날 궁중 의사처럼 왕을 치료하는 의사 말씀드렸죠. 제대로 약을 안 써. 침을 제대로 안 놔. 왜? 침을 제대로 쓰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두드러기가 확 올라버리고 열이 확 올라오고 이 고얀 놈 같은 이라고 독약을 썼구나 목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설렁설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나지만 않게, 서로 부담스럽지만 않게 설렁설렁 순종의 십자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 저주받은 자리, 그런 자리까지 장로님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를 이끌고 깊이 홍해바다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까 봐서. 말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쩌까? 이때 괜히 나오라고 했다가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쩌까? 그래서 어떤 우리 극동방송 장대진 지사장께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도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은 직접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마세요. 코로나에 걸리면, 오미크론 걸리면 안 되니 나오지 마시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세워야지요.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해야죠. 내 자존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지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나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나 정말 끝나버렸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접받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내 이성으로 인정되는 자리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받은 증거 없다, 이 많다, 없습니다.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교회는 순종의 십자가를 칩시다.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망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아갑시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모리아 산 위로 오라 그러면 올라갑시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배드리라 할 때 예배드립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실 줄은 몰랐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할 때, 새벽 예배 중단시키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몰랐지요. 저주받은 줄 알았지요. 버림받은 줄 알았지요. 부끄러움 당할 줄 알았지요. 우리 김만원 목사의 간증,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처럼 그때 참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겠다고 애들한테 찬송 인도 좀 하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사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미안하지도 않냐? 동네 니들 때문에 피해를 줘서 이 새끼들아 막 했다는 거야. 김만원 목사 말에 의하면 날라차기로 보고 싶었다는 거야. 웃기고 있는데 속으로 그렇게 되면서, 네 몸이 뜰 줄 아냐? 나나 니나 안 떠. 뭐 날라차기 좋아하고 있네. 뭐 옛날 해병대 갔다 왔을 때 그 마음 같은 줄 아나 봐. 나도 고등학교 때 저도 5명 1대5로 1대7로,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옛날 제 친구한테 제가 증언을 시켰지 않습니까? 허허이 또 안 믿으시네. 날라차기 돌려차기.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확진된 적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의 시험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험이다. 내 믿음에 내 목회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부끄러움을, 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괴롭게 하더라. 목사님들이 광주시청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길, 모리아 산으로 우리 교회 동로가신 분들, 영암에서, 광명에서, 서울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뭉개는 삶을 사는 이상 이사 온 보람은 없을 겁니다. 그 혼란을 딛고 이사 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이사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3년 전에 다시 이사 갑니다. 적응 못합니다. 서울 살아왔던 사람이 광주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제 두 아들도 서울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서울 알지도 못해. 그런데 심심하면 서울 가 살고 싶다. 서울 가 살고 싶다. 그런데 서울에 실제 살았던 사람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이곳에 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특히 내가 우리 교인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착한 것 같지만은 엄청 성질이 안 좋아요. 이게 이들 속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없는 곳에서요, 진짜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뭉개는 수준의 삶을 산다. 샬롬 스쿨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으면 떠날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나아가는 사람은 청사교회나 다른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시대를 주도하고 이 백목사 다른 것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망할 것을 개의치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감동 주시면 선포하는 일, 성도를 이끌고 그 자리에 가는 일, 저 그것만큼은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한다는 것은 20년쯤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부활절원금 11조 헌금 수준으로 해라, 김영진, 송은호 이런 사람은 합니다. 그렇게 한 줄 알아. 그러나 손가락질 함부로 안 할게요. 있잖아요.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붕의 강사가 오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나는 5만 원밖에 못한다.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10,000원이다. 5만 원, 10,000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항목들이 많아. 옷 사는 항목, 가방 사는 항목, 아들 결혼시키는 항목, 집 사는 항목, 자동차 할부 항목, 항목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항목만 없는 사람이 많아.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기준대로.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광고가 딱 나가면 그렇게 한 줄 알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간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야. 작년까지는 이랬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 내 삶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래서 새해 바뀌었다고 여수항이람 가서 해돋이를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패턴을, 저주받은 자리, 버림받은 자리, 욕먹는 자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 그러니까 실제로 망하겠다 결단하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줄성수 못하죠. 아니겠습니까? 직장 잘리겠다고 마음먹지 아니하면, 잘리겠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예배자리 못 나오죠. 그러나 잘리는 자리, 버림받는 자리, 죽는 자리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욕먹는 게 두려웠어. 그 사람은 함부로 설교하는 게 선포를 잘 못하잖아요. 왜? 말했다가 안 되면 어찌했을까? 안진병한테 일어날지어다. 사람들 앞에서 못한다잖아요. 안 일어나면 어찌했을까? 그래서 안진병이 들고 가가지고 저쪽 정부대 뒤에 가서 일어나봐 시키야. 일어날지어다. 안 된갑다. 왜? 부끄러움을 당해버리면 어쩔까? 망해버리면 어쩔까? 샬롬 스쿨 보냈다가 대학도 못 가버리면 어쩔까? 검정고시도 패스 못하면 어쩔까? 그러나 대학 못 가도 좋아, 망해도 좋아.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너 이단에 빠졌냐? 너 미쳤냐? 정신이 나갔냐?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게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믿음 없이 나를 버리셨냐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냐. 예수님은 나랑 똑같네. 내가 늘 하는 소리인데 몸만 아프면 나 버려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여?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버림받았고 진짜 저주를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갈등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죽긴 죽는데 침뱉음까지는 못 참겠어. 그 로마 군정 그 군병 아주 그 이상하게 간신같이 생긴 놈 새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봐. 하나님 저 한 놈은 정리하고 내가 가야 쓰겠습니다.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내려갔다가 저 새끼 내가 딱 정리하고 다시 올라온다는 게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죽긴 죽는데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놈은 너무하잖아요. 주먹을 때리는데 엄청 세게 때려버려. 아주 태가에 돌아가 버렸단 게요. 가래침 냄새가 펄펄 나요. 저 눈짝 찢어져가지고 저 새끼 아주 그냥 우와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피땀 흘린 기도, 끊임없는 그 싸움, 그리고 저주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버림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자리로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마른 하늘에 배를 지으라 그러면 배를 지으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할 때 셈과 함과 야벳도 아버지를 도구로 배 짓는 자리로 나가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아버지의 길을 노아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성적인 수준에서만 믿으니까 자식들이 간증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버림받는 자리, 가족을 구원하는 간증 있는 사람들은요, 형제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명절 때 다 술 먹고 노세 다 하는데 혼자 왕따 취급당합니다. 모자란 사람 취급받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졸지에 조상 아주 능멸하는 자가 됩니다. 그 자리, 그것이 싫어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고 같이 고스톱 치고 같이 또 주일날 범하고 평생 가족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저주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갈대로 어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너 하나님 있잖아,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견디고 참아낼 때 거기서 그 가문에서 십자가가 우뚝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 가문을 구원한 사람 한번 만나 얘기 들어보세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 구원한 적이 있는가? 버림받고 욕먹고 저주받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모두 이 순종의 십자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순종의 십자가,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순종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